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잠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지혜는 인간의 생각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흐르는 큰 주제는 여호와 경외 사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늘의 생각,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이며 잠언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세상의 교훈으로 받아들인다면 힘을 잃어버린 말씀이 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은 우리 삶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고 묵상한 가운데 핵심적인 단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웃에게 선을 베풀 수 있을까? 그 모든 것은 바로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는 이웃에게 선을 베풀라. 그리고 29절부터 30절까지는 이웃을 해하려 하지 말라.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베풀어라. 그리고 이웃을 해하려 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악인의 어떠한 행위도 본받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 힘이 있다면 그것을 비축해두지 말고 계속해서 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마땅히 받을 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흘려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받을 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땅히 받을 자인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여기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떠한 공통점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 삶의 무게가 힘겨운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통한 위로와 회복, 그리고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도우려 할 때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도와주면서 내 의의를 드러내려 하거나 아니면 도와주려다가 마음에 갈등이 생겨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너의 마음과 생각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받을 자, 즉 하나님의 생각이 이끄는 그곳으로 너의 도움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원래 나를 위한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 것이 더 중요하고 내 것을 더 모으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 연약함을 거슬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길 원하십니다. 이어지는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니 29절에 이웃을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그리고 30절에 보니 까닭 없이 다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이웃을 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 선을 베풀지는 못할지언정 그 이웃을 해하는 도구로 너희들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웃을 괴롭힐 때 이러한 마음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괴롭히고 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 삶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원통함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드는 평강의 마음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1절부터의 말씀은 악인의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을 대조시키면서 결국 의인,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축복받고 승리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리고 3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교통하심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단어에 우리 한번 집중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복이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이 교통하심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뜻합니다. 이 교통하심,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는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 복된 자리에까지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복, 이 복은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끄셨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늘 삶 속에서 외치는 인생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웃에게 선을 베풀라는 명령, 그리고 이웃을 해하지 말고 악인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은 행위만 강조하는 그저 차가운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따르고 지킬 때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도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복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순종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 앞에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웃을 더 사랑하고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힘을 다해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바라볼 때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더욱더 낮아짐으로 그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마음껏 베푸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